번에 이어서 제2탄 파노라마 복음 제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할 텐데, 여기 보면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집이 다 무너졌죠. 여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서 죽인 사람입니다. 옛날에 이제 중앙정보부 부장이었죠. 그 사람의 집입니다. 완전히 폐가가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집이 됐습니다. 자, 이런 집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집이 이렇게 멀쩡하고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살던 집이라도 그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폐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그런데 아무리 시골에 있는 집이라도 사람이 살게 되면 그 집에 이 생명체가 살아있고 그 집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집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주 만물도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우주의 질서, 그리고 정교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집주인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지구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그 행성들, 그리고 이 지구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도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자께서, 주인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무엇으로 보여요? 오늘 점심에 혹시 나올 그 부침개 밀가루 그걸 뿌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확 뿌려놓은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게 별들이에요. 별. 우리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들의 숫자. 밤에 나가서 별을 세어보라 그러면 사람이 육안으로 셀 수 있는 그 별이 남반구, 북반구를 합쳐서 한 6,000개 정도 된답니다. 6,000개. 그래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주에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좀 듬성듬성 멀리 있어서 그렇지만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보면 이렇게 막 그냥 별들이 무더기로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별들, 사람은 기껏해야 한 6,000개, 잘 세야 6,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것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어떤 이 크기와 깊이와 그 모든 지식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죠. 나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이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의 수요를 셀 뿐만 아니라 별들의 이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자식이 한 10명 이상 넘어가면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처음에 가면 아이들 이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일에 내가 목축을 하는 목장이다 그러면 뭐 염소나 양, 소 이름을 붙이는데 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이름을 다 모른다는 거죠. 이름을 붙여줘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숫자의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거는요, 여기 좀 요거만 설명을 하면, 아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밀가루 같이 생긴 그 별들이 있죠.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많은 별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우주에는 보면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요것이 은하예요, 은하. 그 다음에 요 하나의 은하에는 또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은하 옆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인데, 우리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이 은하에는 뭐 한 2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 이런 말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 1000억 개의 그 별들이 있고, 요런 은하가 또 여기 1000억 개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학자들이 대충 계산한 거고,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어떤 과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우주에 있는 이 별들의 수와 이 지구에 있는 이 바닷가의 모래의 수가 거의 비슷한데,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가 더 많다. 이런 걸 이제 이 과학지에다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데, 그 중에 보이지도 않는 어딘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를 하셨는데,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 이 지구 동생도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는 요 놈을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게 누구죠? 달입니다. 달인데 얘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얘네 둘이는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만약에 떨어지면 성도 못 살고 동생도 못 살아요. 그래서 늘 같이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여기는 이제 좀 멀리 떨어지면 40만, 좀 가까이 있을 때 36만인데 원래 한 38만, 달과 지구의 거리를 한 38만 정도로 이렇게 잡아요. 근데 얘가 왜 있어야 되죠? 얘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뭐가 있어요? 조수 간만의 차라고 보통 하죠. 그래가지고 이 지구에는 물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물의 흐름을 얘가 조정을 해요. 그리고 태양과 같이 조정을 하는데, 태양이 조정하는 그 물의 양이 한 20%쯤 되고, 달이 비록 덩치는 작지만 한 80% 정도를 달이 이 지구의 물의 흐름을 조절을 해요. 만일에 지구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한 70%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조절하지 않으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냄새나는 그리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밀물, 만조, 그죠? 물이 이제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 초등학교 교과서, 6학년 교과서에 나오죠. 이제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만조가 되고, 또 2번 간조. 12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6시간마다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바닷물이 밀려오고 하면서 지구를 어떻게 해요?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적정하게
썩지 않을 정도의 소금을 뿌려놔 가지고 지구의 생명체가 이 지구가 이제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만들 때 꼭 요 얘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존재하려면 달이 있어야 되고 달이 존재하려면 지구가 있어야 되는데 얘 둘이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지구가 만들어질 때 얘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같이 안 만들어지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 진화론을 따라 가지고 그 어떤 뭐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네들 동시에 만들어져야지 여기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얘 따로 만들어지고 얘 따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와 얘 거리가 멀어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동시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구 깊숙이까지 들어가 본 사람 없죠? 우리 중에. 이 지구, 여기 표면이잖아요. 이 표면. 표면은 주로 녹색이죠. 땅은 녹색으로 표현되는데, 조금씩 들어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 그러니까 땅 속을 조금씩 파고 들어가면, 약 한 30km 정도, 1000도씩, 10km마다 1000도씩 들어가지고 한 30km 정도 들어가면 뭐 한 3700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구의 핵이라 그러거든요. 지구의 외핵이 있고 또 내핵이 있는데, 지구 이 핵 중심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무려 5200도에서 6000도. 5000도 이상 넘어가면 5000도쯤 되는 온도는요, 무슨 온도와 같으냐면 태양의 표면 온도하고 같아요. 태양 표면 막 이글이글 타오르잖아요. 그 온도하고 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엄청난 뜨거운 것을 품고 지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성경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이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면은 식물을 내놔. 그죠? 이 지면은 식물을 내죠. 푸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 정말 초록색의 지구가 형성이 됐지만 지하는 뭐예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요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았을까요? 요 지구 안에 이렇게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온도가 저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맨 처음에 뭘로 지진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지진계를 이용해서 지진파, 그죠? 지진파가 발견되면서 요 내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안에는 지금도 뜨거운 이런 불이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요 밖에 사는 우리 사람들, 생명체들은 요 안에서 이런 뜨거운 불이 있는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와 같은 것을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특별히 이 지구에는 우리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에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지구의 지각 있잖아요. 지구의 지각. 쉽게 말하면 지구 땅덩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덩어리들. 이 땅덩어리들이 이 두께가 있어요. 두께. 지표가 있고 또 멘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핵이 있고 막 이러는데, 이 땅덩어리도 두께가 있는데 이 두께가 아주 사람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적당한 두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너무 얇으면 안에 있는 불이 어때요? 계속 터져 나와 버려요.
근데 막고 있죠. 만약에 너무 두꺼우면, 너무 두꺼우게 되면 이 지각이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대륙이나 산맥, 해양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움직여 가지고 이 지구가 옛날에는 이 땅덩어리가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서서히 이게 분리돼 가지고 오늘날 5대양 6대주가 되었죠. 이와 같은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인간과 인간의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여러 행성,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런 이 조직과 통일성을 가지고 통제되어져야 되지 가능하다. 만일에 이것이 막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이고 멋대로 움직이면 과연 지구가 그리고 우주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면 지구를 지 맘대로 막 이렇게 행성이나 항성들이 떠다니고 움직여버리면 우주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크기, 여기 보면 지구의 크기가 또 있어요. 보세요. 지구의 크기는 이 대기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크기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이런 공기층 있잖아요. 이런 공기층이 이 지구의 크기를 이렇게 재보면 이 공기층이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더 커버리면, 이제 이 지구가 더 커버리면 중력이 더 커져요. 중력이 더 커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암모니아, 그다음 메탄 이런 것들을 포함한 무겁고 파괴적인 대기권을 형성하게 돼서, 그다음 물은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다. 공기층이 굉장히 무거워져 가지고 그 안에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여기 암모니아라든지 메탄 이런 무거운 공기들이 대기권을 형성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공기층을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게 더 작아지면, 지구의 질량이 더 작게 되면 중력이 더 작아지겠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힘을 말하는데, 이런 중력이 더 작아지게 되면 여기 지구에 물이 많잖아요. 물, 그리고 공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붙잡지 못해 가지고. 너무 작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지구에 물과 대기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쁜 공기는 이게 가라앉게 되고, 그죠? 그리고 적당한 공기, 사람들의 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적당한 공기들이 지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지구의 크기를 적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지구 축이거든요. 극과 극이 약간 23.5 정도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은 여기가 이제 따지고 보면 이게 정북인데, 이 북극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울어졌느냐?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졌느냐? 이것은 이 지구의 가장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사가 너무 작으면 요 적도 부근에만 이 기온이 적정하게 되고, 경사가 너무 많이 져버리게 되면 지나치게 이 여름이 뜨겁고, 그리고 겨울이 너무 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뭘로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이렇게 데워 먹을 때도 한 곳에 가만히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구울 때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장 이 가에 있는 그쪽 한쪽 부분만 익고 한쪽 부분은 덜 익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서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잘 구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지구의 어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의 온도를 평균을 내면 15도, 16도 정도 돼요. 이 지구 전체의 온도를 평균을 내게 되면. 근데 그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 위해 15도, 16도는 사람이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온도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경사를 지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 지구 전체 온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길게 가지 않도록. 그리고 지구에는 지구 대기권에 산소가 한 20% 정도 있죠. 질소가 한 70%, 산소가 한 20%, 그죠? 그 나머지 기타 온도, 기타 공기가 한 10%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기권의 산소가 20% 정도를 맞춰놨느냐, 하나님이. 산소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람 위급해도 산소 호흡기가 막 갖다 대고.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적으면 사람 살 수 없죠. 산소 부족. 너무 많으면요, 지구는 맨날 불 받아요. 그냥 오늘 여기 불 나면 또 한 시간 있다 저쪽에 불 나고 맨날 불이 터지는 거예요. 왜? 산소는 이 가연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이 스파크만 일어나면 그냥 막 불타버리니까. 그런데 요 산소 20%라고 하는 이 양은 적당하게 이 불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사람이 이렇게 호흡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낸 가장 적당한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태양계잖아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돼 있죠. 지구를 이렇게 보면 태양계에 이런 순서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와 무게를 말해요. 거리와 무게 정하였었느니, 누가 그 준승이라고 하는 것은 줄자예요. 쉽게 말하면 줄자를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얘네들과의 거리, 아까 달과의 거리도 있었죠. 달과의 거리, 특별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이 지구의 이 크기, 무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얘네들을 요만큼 한 크기, 그리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여기서 하면서 그냥 돌멩이 던지듯이 툭툭툭 던져놓은 게 아니라 얘네들의 크기와 거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여기 이제 태양으로부터 약간 1억 5천, 여기 보면 보이세요? 약간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데, 지구가 여기에서 이제 그 금성 쪽으로 조금 더 가버리거나 화성 쪽으로 더 가버리면 안 돼요.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거리를 정확히 유지를 하면서 빙빙 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적당한 이 거리를 라이프존이라 그래가지고 지구가 요 선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여기 궤도가 그림처럼 7% 폭 속에 들지 않으면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구의 라이프존이라 그래요. 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더 멀어져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기적이죠. 거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말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금성이죠. 금성은요, 태양과 가깝죠. 근데 이 금성은 조금, 그러니까 지구 바로 앞에 있는 별이에요. 조금 앞에 있는데, 이 금성에는 480도나 돼요. 보통 평균 온도가 480도면 사람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지옥과 같은 것이죠. 여기 이제 용암이 넘치는, 이 금성에서 용암이 넘치는 이런 금성의 표면이에요. 하도 불덩어리니까 저런 그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 바로 다음에 있는 화성, 그죠? 화성. 얘는 좀 작아요. 지구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대기층이 아주 얇아요. 그리고 얼음이 바로 녹으면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려요. 이 화성에는. 그래서 이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영하 60도, 겨울에는 영하 120도. 이런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지구가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뭐 달나라 간다, 금성을 가본다, 화성을 가본다, 뭐 이렇게 막 이 지구가 금방 망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이제 우리의 어디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는데 그 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그냥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지금은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성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런 행성들의 크기와 거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구는 목성이잖아요. 목성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목성 그리고 토성 이런 큰 행성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어요. 왜 보호받고 있느냐면 해성, 이 우주에는 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막 떠돌아다니는 별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별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감싸가지고 지구를 이 해성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얘네들이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이들 행성이 만약에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해성으로부터 받을 현재 위험 수준보다 10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이런 해성들이 지구에 와서 부딪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기 전에 이런 거대한 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지구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별 까만 이런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목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가 지구를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성이 오면 지구에 직접 부딪히지 않고 목성이 대신 부딪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어때요? 지구는 언제 부딪혀가지고 폭파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보존되고 있는 거잖아요. 놀랍잖아요. 지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가깝지도 않고 태양으로부터 멀지도 않고 크지 않고 작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줄자를 딱 재가지고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너는 이 정도 사이즈로 존재해야 돼. 그리고 너를 보호해 줄게 하고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연히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 이 창조자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땅을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이걸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보존하고 계시고 어지럽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지럽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만일에 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얘가 갑자기 어느 날 먹통이 됐어요. 보니까 내가 이 화면을 띄웠는데 갑자기 노래가 나와버리고 그죠? 노래를 틀었는데 갑자기 막 동영상이 막 나와버리고 이러면 어때요? 얘는 부셔버려야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능과 능력을 가진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것을 규모 있게 딱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나오도록. 근데 지구를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지구과학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지구는 얼마나 규모 있고 조직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이번 날도 막 비바람이 쳤죠. 엄청나게 바람이 막 비도 많이 왔잖아요. 비 올 때 우리 생각나는 게 뭐예요? 번개. 그죠? 번개. 번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번개를 만들으셨는가?
자, 아까 우리가 산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지구에 가장 많은 공기가 뭐예요? 질소거든요. 질소. 질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질소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질소가 그죠? 질소가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번개를 만나면 질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번개를 만나게 되면 얘가 일산화질소가 돼요. 뭐 그냥 자세한 것은 넘어가고 번개를 딱 치게 되면 일산화질소로 된대요. 근데 이 일산화질소가 또 산소를 만나가지고 번개에 의해서 이산화질소가 되는데 요때 요 번개 친 다음에 뭐가 와요?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올 때 요 이산화질소가 된 요 이 비를 만나면 요게 질산이 된다는 거예요. 질산. 그래서 이 질산이 비와 함께 땅에 내릴 때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질소비료예요. 이게 질소비료예요. 우리 그 비료 만들기 위해서 질소비료 많이 봤죠. 옛날에 이따만한 20kg 마대포 거기다 질소비료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막 뿌리죠. 근데 하나님은 요 질소비료를 비 올 때마다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런 그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 질산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이 질산 여기 보면 질소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질소가 식물에 고정돼 가지고 이 뿌리에 이 비가 내려 가지고 이 식물들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이제 옛날 중앙일보에 나온 그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라는 거예요. 얼마? 연간 10억 톤. 질산 등으로 고정하는. 여기도 보면 연간 10억 톤.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 전달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라산이 있잖아요. 한라산이나 들에 나가면 우리 자매님들 고사리 캐러 많이 가죠. 또 꽃을 많이 보잖아요. 누가 관리해요? 한라산 누가 관리하나요? 저희도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질소비료 뿌려주고 거름 주고 그 한라산 관리하려면 대한민국 그 예산이 다 들어갈 거야 아마. 그 비를 또 어떻게 뿌려주며 영양제는 어떻게 다 뿌려주며 저는 요즘 요거 하나도 관리 못 해가지고 지금 중리 많이 산이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통해 가지고 식물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런 것들 누가 관리하느냐고. 누가 가서 이거 관리해서 이 비료 뿌려주고 뭐 영양제 주고 막 거름 주고 막 이게 가지치기 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여기 보면 뭐라고요?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우리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실제로 이 한국에 있는 과학자들도 이것을 이제 그 후드 프란치라고 하는 미국 지질학자가 이것을 이제 발견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번개가 많이 치는 지역에 농사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진도에 밭농사가 잘 되거든요. 그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번개가 많이 치는 그 지역에는 밭농사가 잘 된답니다. 우리도 농사를 잘 하려면 번개에 많이 오도록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 특히 이 우주는요, 지구,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하늘을 보고 별들을 보고 지구를 보고 태양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생명체들을 보고 이런 걸 볼 때
아,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고, 이제 다음 시간, 이 시간 조금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이렇게 조화를 가진, 질서를 가진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